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2장 5절까지 받들어 읽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읽게 되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영원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장 24절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토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토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뻐 받아들여 주시는 참된 경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모임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경배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저희들이 모두 올라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때에 각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진리와 자신에게도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의 원천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 진실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고 그 말씀은 계시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마지막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21장 2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토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그러니까 영혼에서도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죠. 본문에서는 민족들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을 거쳐서 천년 왕국을 거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이후에 보면 모든 육체가 새 예루살렘에 올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민족들은 영원에서 모두 12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요. 본문에도 나오죠. 새 예루살렘에 12대문이 있는데 각 민족들에게 할당되어진 문들입니다. 그 배정된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문은 민족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 새 땅에는 그 도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악에 대해서도 이제 오염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각 민족의 왕들은 자기들의 영광과 그 존귀를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오지 못해요. 가증한 행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땅에는 어떠한 죄도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새 부류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대항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 국가들, 나라들의 남은 자들이 제일 첫 번째 대상입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그 왕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7년 동안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낳은 자손들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왜 그런 것인가? 천년왕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군사 독재 체제에서 천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지 않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반감과 반역감 가운데서 바로 천년왕국 마지막에 반기를 드는 것이죠. 인간 붕괴의 법칙, 그것은 천년왕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인간은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발견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는 사람이 구원 받는 방법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휴거 이전까지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부터. 휴거 이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손을 낳죠. 자손을 낳은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필요로 합니다. 22장 14절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행함이에요. 행함이라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맺히는 그 열매를 반드시 먹어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치유의 과정도 있고요. 또 민족들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아마도 아담의 본성, 이것이 치유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성에 가는 것을 거절하거나 반역한다고 한다면 죽는 것이에요. 복종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열매를 맺고 번성해서 최초의 계획 땅을 다시 채우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서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수많은 별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절대로 삼지 말라. 그럼 왜 그런 천체의 군상들을 주신 것인가? 그 군상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그 민족들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에 와서 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민족들이 그 수많은 하늘의 천체들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홍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호하셨죠. 노아와 가족들이 그 방주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받았어요.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은 이제 끝이 없죠. 영원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텐데 그동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 강력한 예표가 될 것이에요. 새 아파트 짓기 위해서 헌 집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거주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주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셨죠. 또 하나의 예표예요. 천년왕국의 민족들,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과는 무관한 새로운 민족을 영원에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이 창조되고 새 땅이 창조되어지면 다시 거주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실 것이에요. 민족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계획은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에 들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씨도 단절됨이 없이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서 에레미야 33장 19절에서 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깨울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법칙을 걸어 놓으셨죠. 언약입니다. 해와 맺은 언약이에요. 천체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깨트려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이 이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운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유대인들도 영원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불러오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요. 그것을 이양받은, 통치권을 이양받은 다윗이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그래서 영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기간에 다윗은 이제 새 땅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있듯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 다시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도성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신의 거주지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미 그리스도인은 그 도성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상속받는 도성에는 물리적이고 또 문자적인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땅에는 있죠. 성전이. 심지어 해와 달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통치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미 영원은 보장되었죠. 유대인들이나 또 이 민족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의존하는 방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22장 1절에 보십시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천년왕국의 통치, 땅에서 천년을 시작했다가 중단 없이 영원으로 이어지죠.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요. 그때마다 저녁과 아침이 반복되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날이 24시간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7째 날이에요.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인데 이제 천년 왕국을 끝으로 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기록이 담긴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영원입니다. 그 영원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바로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죠.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제일 정점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올 것입니다.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 물이 한없이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계시해 주셨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거의 대부분의 땅의 강들, 그 원천은 산에 있어요. 산에서부터 그 강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나 생명수의 원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산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을 것이에요. 그 보좌를 떠받치고 있을 것이고 또 폭포처럼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이에요. 모든 길들을 다 흘러내릴 것입니다. 길가에 나무들이 있죠. 생명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들의 뿌리들에 생명을 줄 것입니다. 또 그 정결한 강이 있는가 하면 생명나무가 있죠. 2절에서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나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심겨져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생명나무예요. 그 잎사귀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자, 천연왕국 끝에도 문제가 있었죠. 아담의 본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영혼으로 들어갈 때에 이 문제는 과연 영원히 해결된 것인가?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미래에도 영혼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가? 사탄이 추방된 이후에도 그 옛날 타락한 아담의 본성, 이것이 계속 작용해서 인류를 오염시킬 것인가? 그 답을 해주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생명나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가 그랬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의 접근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그 맛인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유혹당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잎사귀들은 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포함하고 있는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을 때에 몇 백만, 몇 천만, 몇 억에 해당되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인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죄인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시작이고요.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죠.
새 하늘들이 창조될 것이고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 그래서 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에 다 다산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 끝은 한이 없어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주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물들의 첫 열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들이 있으면 추수가 있겠죠? 그 수에 있어서, 그 양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첫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추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시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땅이 이제 불침례를 받을 것이에요. 정결하게 되겠죠. 다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바로 구원받은 민족들의 대표자들, 남자들과 여자들,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 더러움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죄의 더러움, 그것은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아이들을 낳았다고, 자손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반드시 이제 실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채우라. 영혼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범위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 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때이죠. 세 번째로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22장 3절 보십시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순환하는 책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만납니다. 끝없이 순환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되어지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완성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공격이 창세기 3장에 있었죠. 사탄의 마지막 공격도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완성이 돼요. 사탄의 멸망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이 되었죠. 언제 성취가 되나요? 6천년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멸망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기도 하지만요, 마귀와 관련된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동산에 강이 있었죠. 본문 22장에 보면 바로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나오죠. 최초의 결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결혼이었죠. 마지막 결혼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죠. 또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어지죠. 완성입니다. 완결이에요. 인간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죠. 창세기에서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최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 번째 계획, 플랜 B, 그것을 이루어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 하나가 있어요.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과 진실이신 분이세요. 낙원에서 인간이 추방되어지죠. 또 성경 마지막에서는 인간이 회복되어집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어져요. 다시는 아담과 이브가 범한 그 염려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에 다가갈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똑같은 말이지만 생명나무에 금지가 된 것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회복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땅은 새로 태어나지만 여전히 악한 영들과 또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심장부에, 땅의 심장부에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고 또 사탄도 마지막에 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으로서 이제 삼위일체로 복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린 양에 대한 사역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 세 분께서 회의가 있으셨죠. 아담이 창조될 텐데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사역들이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역이 다 마침내 종결되어지고 이제는 삼위일체 본연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부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 새 하늘들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세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를 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21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또 21장 27절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의 사역이 다 끝나고 삼위일체의 그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2장 1절 거기 보십시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보좌가 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인 것입니다. 또 21장 23절에서도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말씀하셨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내용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영원이라고. 그 영원으로 다시 어린 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가 이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왕국을 바침으로 인해서 복종을 하십니다.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이제 그 왕으로서 위대한 퇴위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라켄 목사님 그것을 위대한 퇴임식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영원 바로 직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영원히 올 거예요.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서 만물은 원수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제외가 되신 분입니다. 모든 대상들을 다 복종시킨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면 자신은 말씀으로서의 삼위일체로 이제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마침내 영원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알파에 해당되지는 시대들이에요. 또 완전한 왕국을 예표하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메가 시대들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창조가 시작되어서 이제 오메가로 완전한 왕국으로 맺어지는 그때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시대들 중에 시대들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을 말하는 그 말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이 부분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이제 끝입니다. 새 하늘들,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 그분께서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특별히 인간과 관련돼서 세우신 그 계획을 수포로 돌리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계략과 책략과 술책들을 다 동원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기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어느 경륜 때에나 남겨놓으셨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구주,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또 여러분이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인간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치료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록된 말씀이 신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분 아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때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성취될 것입니다.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행성과 항성과 별자리들과 모든 하늘의 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모조리 다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계획, 그것은 어떠한 흠도 없이,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세우신 그런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습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 통치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땅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모든 행성들 간에 그렇게 채울 때에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도 없는 것입니다. 밤도 없겠고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저주가 더 이상 없어요. 어떠한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고 기도할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듯이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